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일서 2장 말씀을 가지고 순종으로 나타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면 누군가를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누군가가 시키지 않아도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깊은 관심을 갖고 그에 대해 알게 됩니다. 또한 반대로 상대방이 무엇을 싫어하는지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아는 것에만 그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만 자꾸 행동한다면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 100번 말로만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해도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고 매일 아내가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한다면 그 남편의 사랑 고백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섬겨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일부러만 사랑한다고 말할 뿐 실제로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시면 1세기에 교회 안에 교모하게 들어온 영지주의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영혼은 거룩하여서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육신은 더러운 것이라서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기에 육신으로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영지주의자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지만 삶으로는 음란하고 게으르고 세상의 즐거움을 탐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유혹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만 알고 믿으면 된다고, 그 다음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 당시 성도들을 유혹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즐기지 못하는 세상 문화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제약이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괜찮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달려 돌아가셨잖아. 그것만 믿는다면 다 구원받을 거야. 육신은 어차피 썩어져 없어질 거야. 너는 너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마시고 가고 싶은 거 다 가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를 유혹한다면 이 유혹이 얼마나 달콤하겠습니까? 영주주의자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이 달콤한 유혹에 성도들이 하나 둘 거룩한 생활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결국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의 유혹에 넘어간 그리스도인들은 겉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이나 삶이 그 아무런 차이를 보이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에도 주일날 교회 오는 것 하나 빼고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 깜짝 놀라는 사람들도 적잖아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가르쳐서 명목적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름만 남고 그 삶은 전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정말 영주주의자들의 가르침처럼 예수님을 알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사실만 믿기만 하면 나머지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사도 요한은 교회 안에 들어온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강력하게 반박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쌓아가면 삶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된 삶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영지주의자들은 지식적인 신앙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알미라고 반박합니다. 이어서 4절 말씀에 보시면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속하지 아니하되라고 말씀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영적 지식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만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없다고 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책을 수백 번 읽고 하나님에 대한 책을 수백 권 읽는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알아 하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고 반대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성경 지식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 그리고 성경을 통째로 달달 외우다시피 정통한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그는 신약 성경 27권 중에 12권을 기록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한 표현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에 전통했던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의 핵심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영주주의자들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쌓으면 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성서중보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오늘 말씀 속의 영지주의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 자랑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알고 있는 지식으로 구원받는 지식이 구원을 얻는 자격증처럼 생각하고 나머지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우리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만 기쁨을 찾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